오늘은 실패케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신앙에 성공하기 원하고, 정치는 정치에 성공하기 원하고, 학문을 당 사람은 학문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가정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이 있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미쁘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죄를 진 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나와 자백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게서 너희를 깨끗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축복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나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곧 축복을 담아주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고 창조고 긍정이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부정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여러분이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바로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사주받아 마귀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미움을 가진 자. 그래 첫 번째 미워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결국에는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거기부터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인생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에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미운 마음을 없애라. 미워하는 마음을 저버려라. 그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번번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힘들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결국에 시기와 질투를 동반함으로 상대방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싹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의 해를 받기 전에
내 생각에 부정적이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그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흙을 묻혀주려면 내 손에 먼저 더러워져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더럽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저주스럽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까닭이 있습니다. 원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에서 태어난, 내 피와 내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지 정말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그 마음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해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했으며 그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이 내 자신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원수가 해를 받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의 자세가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산되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원수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이 똑바로 되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되고 일이 손에 잡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쏟아부어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면 나도 사랑이 돼야 하나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미움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럼 누구한테 속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고 마귀 자녀는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보냐.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닿게 들어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도 내가 책망받을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게 어딨냐 말이야.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밖에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십니다. 사랑 앞에 나가도 빛에 나가도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어둠은요, 빛 아래 가면 두려워져서 사라져버려야 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캥겨.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데 미워하는 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계십니다. 지금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은 내 앞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아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그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곧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개를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지금 버리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여 미움을 배제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으로 내 속에는 미움은 싹 나가라 그래야지. 예수님으로 명하려니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내가 예수 이름을 이만이 썩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라 그래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사고력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고 심장마비 일으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야, 이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사막을 끌고 와서 이 바위돌밖에 없는데서 마실 물도 없이 목말라 죽으려고 끌고 왔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요, 성경에는 소리가 안 나, 글자만 있지. 그렇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화를 낸 거야. 이 폐역한 사람들아! 이렇게 소리는 안 들려. 근데 폐역한 너야 그러는데요, 그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화를 냈어. 들으라! 그래서 화를 냈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와 나와 더불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못할까 하면 너희들이 불평불만하느냐?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 화를 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는 바위 들어갔다 한 번만 탁 쳐도 되니까 두 번에 쾅쾅 쳐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야, 모세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누가? 모세가. 그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게 뭡니까? 화를 내는 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절대로 화내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리라고 그에게 권한을 줬지만 그 권한을 뺏어가겠단 말이에요.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인도한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모세같이 위대한 종도 분노로 그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대면하지 못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누버산에서 운명을 끝이고 말았습니다. 화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요. 그 화를 내는 것은 축복을 뺏어갑니다.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나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뺏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분노는 금해야 됩니다. 분한 마음을 품지 마시죠.
해결지기 전에 풀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공포입니다. 공포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 자기보다 크고 위협적일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 일이 더 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려보던 나보다 큰 자도 많고 나보다 큰 일들도 많습니다. 내가 하기에 벅찬 게 많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 일도 시작할 생각을 못하고 맨날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공포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못 가시고 뒤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반에 도착하자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온 이 정탐꾼 10명이 공포에 가득 차가지고, 왜? 그들은 자기 백성보다 신장이 훨씬 크고 키도 크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어 돌아가자고 했어요.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자.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저들을 쳐부시고 진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공포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였던 사람들은 적과 끓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포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사기를 북돋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 관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게 그분 속안에 달려있고 마귀들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사람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 욥을 작살낼 때 하나님의 허락받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야지 학문적으로 알아야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은 내가 느껴야지 느끼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품에 가슴에 품고 키우는 거야. 이 가슴에서 사랑을 느끼라고. 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어른 돼서 남성들이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손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는 품에서 자랐습니다. 가슴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만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부활의 도를 통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진실로 나타나야지.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무엇인가가. 바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원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애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죄사함 받았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체험이 돼야죠.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내놓았습니다. 예수 피가 씻겨졌습니다. 그 씻김을 받은 마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겨줬느니라.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겨줬느니라.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바 되었으니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너의 죄를 깨끗이 씻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아야 구원을 받지. 복음을 듣기만 하고 헛되이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못 박아준 게 복음이라고 분명히 고린도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바로 부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나에게 보여줬지만은 그가 능력이 있어야 나를 도와주지, 능력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약하심으로 죽었으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예수같이 몸을 가져 약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절대 두려워 안 해서 죽음을 안 두려웠어요. 왜? 마귀가 최고의 마지막 무기가 사망인데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살아나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는 뭘 두려워했습니까? 가난을 두려워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낮아지는 걸 두려워했습니까? 멸시천대를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저작거리 끌려다니면서도 담대했고, 저들은 감옥에 갇혀서 자산을 뺏겨도 그들은 술 빠진 거 기뻐했고, 그들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공포를 극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사망이 물러갑니다.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증세는 힘들어하지만 공포가 될 필요 없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마십시오. 다 같이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왜? 성령 받자는 거 예수 믿으면 전부가 학문적이고 전부 지식적이지 그게 체험적이 못 되기 때문에 문제가 딱 생기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 죽기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 언제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그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야 거꾸로 십자가 져도 두려워 안 하고 예수를 신했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성령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계속 변화됩니다. 보장이 안 돼, 천국이. 왜? 성령의 보증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데 하나도 없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성령 받기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도록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지고 어떤 환경이 부딪혀도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연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경에는 수천만 가지의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혀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표적이 따르게 되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공포심을 몰아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자를 형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의 뒤로만 따라든 여호수아가 이제 지가 앞장서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옛날 하나님은 오늘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오늘은 세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첫째, 미워하는 마음.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공포. 이제 4번 또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죠.